네, 계속해서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춰보는 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 맞춰가는 아름다운 주일의 시간입니다. 한낮의 큐티 이어가죠. 오늘은 동서대학교 교목 최민호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10월 네, 말로 다가가고 있어서 예, 오는 길에 단풍이 이제 물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네. 바람 학교 부니까 교정은 예쁘지 않나요? 바람 부니까 낙엽도 조금씩 떨어지고 어제 제가 그걸 봤어요. 아, 네. 그래서 목사님 계신 학교는 사실 나무도 많고 잔디도 있고 이러니까 거기가 2, 3도 낮아요. 네. 온도가. 그래서 어제 낙엽 떨어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벌써 그런 때가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풍도 물들어가고 가을이 점점 깊어져 가는데 어느덧 10월 말을 향해 가고 맞습니다. 있구나 이런 생각 드는데요. 그래도 약간의 곁눈질을 해서 아름다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시기로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또 저희가 또 집중을 해야겠죠. 말씀 가운데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고신 총회교육원에서 펴내는 월간 복 있는 사람 교재로 함께하고 있고요. 인터넷 검색창에 복 있는 사람 찾아보시면 오늘의 말씀 본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곁눈질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이고요.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네, 오늘 묵상 노트,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며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은 갈라디아서 이제 5장 2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또 어떤 말씀인지 살펴보면서 주신 은혜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죠.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지금 여기서 이제 할례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율법주의에 매이는 것은 그거는 이제 온당치 못하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완전히 지금 바울은 이거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완전 분리시켜야 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효과가 없다. 뭐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3절에도 계속 보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결국 의무에 매이는 자가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면, 그러니까 10개, 우리가 계명 10개 지켜야 된다. 그러면 1개 안 지키면 9개 지켰는데 1개 안 지키면 안 지키는 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구원의 조건으로 된다고 했을 때 1개 안 지켰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진 자로 이제
구원에 들어가냐 마냐 이게 이제 논해지니까 그건 이제 이 불가능한 얘기를 네. 지금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제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여기서 이제 너희는 그 할례당이 전한 그 복음을 믿는 그런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끊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은혜에서 멀어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은혜가 이 밑받침이 분명하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구원은 내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공을 세워서 받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그렇게는 불가능한 것이고 은혜로만 오직 가능하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니까 5절 읽고 넘어갈까요? 5절에 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나는 아버지라고 인정을 해서 나는 자녀라고 하는 네. 그 관계를 말하는 거죠. 관계가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면 된다는 문제인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자녀와의 관계로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아버지를 그냥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6절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네. 오직 뭐만 있냐? 사랑으로서의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지난주에 우리 저기 나가면서 그런 얘기 좀 했잖아요. 네. 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안 믿는 애들한테 설명을 제가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주 좋아하고 정말 존경하는 어떤 분이 나에게 너 요거 하나만 일평생 좀 지켰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을 때, 네, 부탁을 했을 때 그 부탁을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지키게 되고 은혜로 지키게 되고 감사함으로 지키게 되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로 또 구원 받음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고 할 때, 의로 인정을 받는다고 할 때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 기독교의 신앙은 사랑과 은혜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지난주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원의 조건을 이렇게 얘기해서 그걸 지키고 지키지 않는 걸 가지고 그렇게 따졌을 때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지 않더라도 값없이 받은 그 은혜, 그 사랑,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된다라는 거,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축복인데요. 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받은 그냥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축복 가운데 거하려 하기보다 그래도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면서 내가 공을 쌓아야 이제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게 인간으로서 이제 좀 본능 같은 그런 건데, 그런데 구원은 이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 이제 갈라디아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묵상을 쭉 아마 같이 해오시면서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묵상들을 하실 거예요. 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뭔가를 지키려고 애를 썼는가, 거기에 얼마나 얽매여 있었는가를 좀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킨다고 할 때 그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게 감사고 기쁨이고 정말 은혜의 충만함이고
감격이고 네. 그런 상태에서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는 것인데 그게 의무가 부담이고 이제 스트레스가 된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는 거라는 거죠. 그 어떤 이제 그 사모님의 그 둘째 아들 이야기인데 그분이 그 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엄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목회자 가정이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자녀들이 그게 조금 스트레스가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근데 아버지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으니까 애들은 이제 그게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받아들이긴 하지만 어려운 거죠. 근데 한 번쯤은 이제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비싼 것도 사보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해서 뭐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제 스트레스가 늘 있는데 아버지한테 뭐 표출하기도 그렇고. 근데 이 아들이 이제 뭐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나중에 엄마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엄마 내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사실 많이 참는 경향이 있어. 그러면서 그런데 사실 더 엇나가는 행동을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내가 참는 이유가 있는데 엄마 때문에 그래.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 사모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늘 아들을 위해서 울어요. 늘 기도할 때마다 울고 그 아픔을 헤아리면서 울고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애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사실은 자기 친구들을 생각하면 자기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엄마를 생각하면 오히려 엄마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이 정체성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이제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며칠 전에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이 신앙을 지켜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감사해서 지켜가겠다고 하는 것이지 이거 해야 돼 의무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 아래서 숨도 못 쉬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면 그 신앙은 굉장히 행복한 신앙인 거죠. 조금 뭐 불편하게 살아도 행복한 신앙이고 그러니까 그게 율법 같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율법을 지켜가는 것이 기쁨일 수 있고 은혜일 수 있고 행복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랑을 목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뭔가를 내가 지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강요해서 얽매인 것들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자발적으로 맞습니다. 정말 기꺼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않을까. 거기서 자유가 나오는 거죠. 참, 그래서 오늘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율법의 얽매인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참으로 요즘 아이들 표현을 찐이라고 하죠.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나지 큐티의 동서대학교 교목 최민규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